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것들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날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달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날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마지막으로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날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만큼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크신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우리와 이웃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삶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홀로 높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놓인 성경책 혹은 화면을 통해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믿음의 삶의 근거가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뒤에 2장부터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 편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은 이 7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7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편지의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편지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짧은 시간에 3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니까 딱 20분만이라도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7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7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어떤 교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가 아래에서 올라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총 7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은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교회들에는 각각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있는 이 편지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7개만 있었다거나 단지 그 7교회에만 전할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생각하면 7은 완전 혹은 전부를 가리킵니다. 즉, 7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저 당시의 편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편지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해 주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7교회는 실제로 존재하던 지역이며 실제로 전해진 편지였고 이 편지는 결국 시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로 각 지역에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돌이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7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경고하시기 위해 말씀하셨듯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편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총 5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부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줄여서 5부분으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수신자인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칭찬과 인정, 그리고 네 번째는 비판과 경고, 마지막으로 대책, 격려, 그리고 약속이 나타납니다. 각각의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수신자인 교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어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지역이 에베소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사자가 무엇일까요? 사자, 적어도 동물 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결국 교회가 수신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7교회에게 각각 교회의 이름을 부르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편지를 보내시는 분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한 점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진다는 점이죠. 세 번째는 칭찬과 인정입니다.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경고에 대해서 권면하고 격려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칠 때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이게 순서가 가끔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러한 구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지들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봤듯 2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 편지에는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하고 내가 너희를 알고 또 보고 있다.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잘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멈추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걸어가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7 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이었죠. 이 예수님은 7 촛대로 묘사되는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그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에 거니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거니시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교회를 보시고 또 아십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위로이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입니다. 먼저 위로가 되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1세기 당시에요. 교회들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아신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나타나듯 그리스도인의 아픔을 아시고 그리스도인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아픔과 고난을 역전시키실 것이기에 이미 이루신 이김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심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보시고 아심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1세기 교회에 7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보시고 또 아시고 그것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문제점들이 예수님 앞에서 속속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하여 우리의 잘못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가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게 하십니다. 잘못된 길이라면 속히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잘 가고 있다면 그 길로 계속해서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7 교회를 향한 전 세계의 전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편지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은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거니시며 너희의 아픔을 알고 또 잘못을 아시니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잘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서는 속히 돌이켜 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교회의 삶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7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은 그 편지로 오늘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또 그 말씀이 권면하는 대로 살아내기를 힘쓰시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단순히 무겁거나 무섭거나 그 시대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고 이 편지의 내용이 우리 각자를 향한 것임을, 우리의 교회를 향한 것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합니다.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미션이 나갑니다. 먼저 지난주 미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미션을 성공한 분은 두 분 계십니다. 이기환 학생과 이주은 청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미션 2개를 성공하신 분은 한 분 계십니다. 이호정 청년입니다. 미션 1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윤하연, 윤중기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 미션 나갑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립니다. 이름의 초성과 퀴즈의 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퀴즈 나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에 기록된 편지의 수신자인 7교회는 7교회를 모두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을 2번 읽으시고 읽었다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마지막 미션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듣고 살아낼 것을 생각해보고 또 다짐한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모든 미션의 기한은 금요일 저녁 11시 59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미션을 수행한 친구 중에 2명을 추첨해서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드리고요. 미션 2개를 수행한 친구 중에서 2명을 추첨해서 3,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마지막으로 미션 1개를 수행한 친구들에게는 저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반드시 2개 이상은 꼭 성공해봅시다. 이제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는 더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마음껏 남겨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